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1장과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의문들에 대한 그 의문들과 질문들을 하나님께 외치는 간구 형태로 이미 노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다양함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의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처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우리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지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많은 유혹들과 시험과 대적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는 촘촘한 천처럼 하나로 풀 수 없는 그런 혼돈과 어려움과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처럼 혼란스럽고 때로는 정답을 알 수 없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깜깜한 암흑, 절대적인 절망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선지서에서 나타난 핵심 주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주께서 모든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날에 대한 노래가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그런 임재가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임재를 자연을 빗대어서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은 우리가 따뜻한 봄바람이나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것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이 아니라 마치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장엄한 산맥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압도되는 그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 임재는 마치 이처럼 완전히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위압감과 경외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여호와의 압도적인 임재를 외치는 그 첫 번째 소리가 이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하박국의 노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대체로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속되게 말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부흥은 누구나 다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외쳤던 이 부흥의 노래와 자연을 압도하는 듯한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외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되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영광을 얻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높아지라 하면 높아지고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지고, 아무 사람도 보아주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초라한 곳으로 가라고 하면 초라한 곳으로 가는 것, 즉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곳이 바로 부흥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역사상에 보면 그런 점에서 가장 최고의 부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구원의 정점,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흥 중에 가장 큰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부흥, 어쩌면 그리스도의 오심보다도 더 클 수도 있는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부흥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올 부흥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뒤에서 외친 그 외침 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부흥,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교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오실 하나님과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15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전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가 주었던 그 놀라움 앞에 사로잡힌 채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고 압도되는 광경 앞에 서게 되면 입술이 떨리고 우리의 속이 바짝바짝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하박국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이처럼 자기의 존재 가장 뿌리 깊은 데서부터 드러나는 경외심으로 몸부림을 치고 떨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정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만족과 기쁨일 수도 있지만 이 경외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과 은혜와 속성들과 성품들을 드러내면 한없이 나약하고 한계를 가진 우리들은 그 앞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격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격차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떨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이사야의 주장이고 이사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스월들 속에서 논이는 주님의 날개와 하나님 바라본 이사야는 기쁘다 즐겁다가 아니라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의 노래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17, 18, 19절의 노래들을 잘 보시면 지금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었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쳤던 모든 부조리들, 하박국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쳤던 하박국의 고민들은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속에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소가 생기는 것, 외양간에 우리가 가득 차는 것, 그가 가진 소출이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있고 없음이 주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께 더 기도하고 이 상황이 해결되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뻔하게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착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문제가 앞에 다가오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 인정한 다음에 냉엄하고 무거운 그 현실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게 내 운명이다라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나의 신앙으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상황이 내 앞에 무수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의 문제는 우리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문제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오늘의 삶과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주일 하루를 통하여 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연약함들을 주님께 외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많은 교회가 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도와주시고 그 직장 가운데 은혜와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닫힌 문들이 열리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또 믿음과 확고한 신념으로 하나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 위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구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주시며 하나님 일상생활로 하루속히 도긋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였던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또 이와에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고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예배의 감격과 영적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각종 위기와 어려움들 코로나19에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한마음으로 나라 국민을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며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의 삶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